1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행동에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클라이막스와 같은 행동,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그 사역,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 행동으로서 우리에게 행하신 계시를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사복음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렇게 예수님의 행동과 그 계시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 언약 안에 들어온 백성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꽃 피운 그 꽃 안에서 열매 맺은 백성들을 교회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탄생과 성장을 기록한 사도행전, 그리고 교회의 삶과 사명을 기록해 주신 서신서, 그리고 교회의 완성을 기록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회의 탄생과 성장을 기록한 사도행전. 교회의 탄생과 성장을 기록한 사도행전. 예. 그러면 사도행전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교회의 탄생과 성장. 예, 잘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바로 사도행전은 교회의 탄생과 성장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계시인 성경과 행동 계시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들을 교회라고 칭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리는 죽음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 얼마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핵심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예수님께 대해서 이와 같이 고백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여기서 바요나 시모나 그러니까 뭔 말인가 하시죠? 바라고 하는 것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바요나 그러면은 무슨 뜻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 뜻입니다. 이런 성경이 곳곳에 나와요. 바디메우라고 하는 소경 나오죠? 시각장애인 바디메우. 그러면 바디메우는 무슨 뜻이에요? 디메오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피 흘리셔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피의 잔 새 음료를 먹고, 그가 찢으신 살 그 떡을 먹고 우리 안에 섭취함으로써 온전히 예수님과 하나가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찬식이 그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으신 살을 믿고 영혼에 먹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을 믿고 여러분 영혼에 먹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자들이 새 언약에 동참한 것이고 그들이 바로 교회, 바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루리라 약속하신 그 언약이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성취가 시작되어서 이제 성도들, 교회들을 통해서 그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 맺어진 하나님의 새 언약 안에 들어온 새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여기에 믿음을 가지고 동참하는 자들은 교회이고, 이 믿음이 없이 살고 사는 사람들은 아직 주님과 언약을 맺지 못한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주님과 관계없는 자들이 있고, 교회 밖에 있어도 또 어렴풋하게 주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또 올바른 교회를 찾고 있는 자들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될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행동 계시이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행동으로서 역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나 그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행동은 어떻게 이루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행동은 이제 누가 이루겠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일을 지속해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성령 시대입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의 행동 시대였다면 지금은 성령의 역사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잘 알아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되고 정말 성령보다 앞서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는 영이십니다. 예수님은 육체도 가지고 오신 분이지만 성령님은 영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가 물리적인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는 동력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그 동력자, 성령께서 일하실 때에 함께 일할 동력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동력자가 바로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바로 움직이는 교회, 바로 성령의 역사를 함께 순종하는 교회. 교회의 위상이 이와 같이 어마어마합니다. 교회를 너무 하찮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이 세태, 이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영광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명령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새 백성과의 언약을 맺은 것을 인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십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임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 성령께서 성도들 교회를 통해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르러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고 하나님의 행동을 계시하십니다. 성령 받은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모든 행동 역사를 기록한 이 성경, 하나님의 행동 계시를 기록한 이 성경 말씀 계시와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 이 두 말씀과 성령, 이 두 존재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단체입니다. 사도행전 첫 장,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났으니 다시 기대가 생긴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이루리라 약속하신 그 다윗 왕국,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의 왕국은 언제 옵니까? 이제는 이루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기대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지 정치, 경제적 압제를 이기는 그러한 정도의 나라가 아니라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성령의 통치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만의 회복, 이스라엘만의 왕국이 아니다. 교회를 통한 온 세상의 열방과 온 인류 역사의 구원을 이룰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 말씀을 기반으로 한 성령의 역사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온 열방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무슨 것이냐? 아까 우리가 처음에 제목으로 살펴본 것처럼 사도행전은 바로 성령께서 교회를 탄생시키고 성장시킨 그 행동을, 역사를 말씀 계시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습니다. 잘하시네.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누가복음도 썼고 사도행전도 썼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라고 했죠. 이게 뭐예요? 누가복음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성령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셨는지를 기록하겠다. 그렇게 해서 기록해 주신 바로 말씀 계시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이지만 사실은 성령행전입니다. 성령의 행하시는 그 역사를 기록해 주신 말씀 계시가 사도행전입니다. 지금 우리 겨자씨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구약, 신약 이 말씀 위에서 성령 받아서 하나님과 온전한 한 언약을 맺어서 관계를 맺고 그의 몸이 되어서 그의 군사가 되어서 그의 백성이 되어서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임입니다. 이 교회의 존재와 그 영광을 깨닫고 감사하며 동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임해하시기를 기도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펼쳐져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음은 서신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삶과 사명을 기록한 서신서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계신 성경을 바탕으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언약 관계를 맺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구원 계시를 드러내며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모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아직 이 세상에는 마귀의 미혹과 지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유지하며 사귐을 갖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미혹을 받아서 주님과 떨어지는 그것을 막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서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 교회를 보존하고 통치하시는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시고 그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끝까지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에도 20장에도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떠나면서 바울이 말씀했죠. 성령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너희들에게 감독자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피로 사신 교회를 성령께서 감독자를 세우셔서 목사, 장로,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그 교회가 온전히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보존되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서신서에는 이렇게 교회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될 것인지, 무엇을 조심해야 될 것인지,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인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경건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새 언약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잘 말씀해 주십니다. 구약에 이러한 언약이 있었지, 그러나 새 언약은 그것보다 훨씬 더 나은 법이야. 그래서 새 언약,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야. 흔들리지 않는 나라, 바로 이 나라가 바로 너희들이 구약 성경에서 기대하던 그 나라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히브리서예요. 바울 서신, 성령의 내주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온전한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서신, 바로 마음에 심긴 말씀의 열매를 맺으며 영원한 나라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일서 1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바로 서신서, 이 글을 우리에게 쓴 것은 사귐이 있게 하려고, 하나님 아버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이 있게 하려고, 성도 간에, 교회 간에 사귐이 있게 하려고 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성령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 아래 온전한 주님의 몸을 이루어 끝까지 자기 영혼을 지키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사귐을 누리시는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회의 완성을 기록한 요한계시록. 예. 아직 하나님의 구원 계시는 성취되기 시작했지만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이미와 아직의 때이고, 그게 바로 성령 시대이고, 그게 바로 교회 시대입니다.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다시 행동하실 때가 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다가옵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완전히 성취됩니다. 완성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며 그때까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이기며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기록해 주시고,
그 미래와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것을 가르쳐 주신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예?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행동하신 일들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시지만 앞으로 내가 행동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으로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속히 일어난 일들,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천사를 보내서 요한에게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함께 구원 계시를 나타내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역사하시다가 최종적으로 구원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최종적인 행동으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는 그때는 마귀와 그에게 미혹된 자들은 영원한 사망과 저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그에 속한 자들은 영원한 형벌, 불 가운데에 들어가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고하신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세상에 임하셔서 최종적인 심판과 구원을 실행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를 자기 백성에게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십니다. 그 장소가 하늘이든 땅이든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때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느 장소이든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계획 안에 교회의 미래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많은 고난과 미혹 가운데 있지만 이것을 능히 이겨내셔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잘 유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받아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기고 빼내심을 받은 자들, 그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그 영광 가운데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정말 영광스러운 책이며 창세기부터 시작된 모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완성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책입니다. 영광은 이긴 자에게 주어집니다. 세상에서의 이긴 자의 영광을 봐도 얼마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건 그림자예요. 우리 겨자씨교회도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린 옷을 입고 끝까지 충성된 증인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약 성도들, 신약 기자들은 구약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행동을 기록한 신약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동참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한 교회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1월 달부터 말씀드린 그 요약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회는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했고, 하나님의 구원 계시에 쓰임 받는다. 옆 사람에게 설명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설명해 주세요. 하나님은 언행이 일치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언행이 뭡니까? 말씀, 행동. 이게 바로 말씀 계시와 행동 계시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역사를 하십니다.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일을 어떻게 해서든지 행하십니다. 천사를 통해서든 성령을 통해서든 사람을 통해서든 예수님 자신이 오시든 무슨 수를 쓰든지 간에 하나님의 역사, 계획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행하신 역사를 인간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충분히 동참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이것이 일치가 되는 분이에요. 언행일치하시는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언행이 일치하는 분이 있습니까? 언행이 일치하는 분이 있습니까? 언행이 일치되려고 노력은 하겠죠. 그러나 언행이 일치되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행이 일치하시는 분입니다.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언행이 일치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언약에 동참하고 그분의 일에 동참하고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믿음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성경과 말씀으로 믿음 갖고 성령의 통치받아 정말 세상 끝날까지 복음 전하며 그 마지막 영광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